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수금과 모든 헌금 봉사를 하니까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은 아마 평생 이 경험과 이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말씀하기 전에 우리 먼저 지난주에 우리 상을 당하신 우리 이길자 우리 성도님, 우리 정성 아버님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장례식에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길자 성도님과 우리 큰따님 우리 정미애 우리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 우리 오셨고 또 이웃집에 사시는 분까지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이길자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위로의 큰 아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린이들이 설교에 앞서서 먼저 우리 어린이 찬양대 특별한 찬양 후에 또 아이들이 우리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쟁투 366쪽에 보시면은요,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재림 기배를 전할 때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기배를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재림 기배를 전하던 사람들이 침묵하게 된 여러 곳에서 어린이들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기배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미성년자이므로 국법에 처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 됐을 때요, 우리가 어린이들 설교는 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6살 내지 8살의 어린이들도 재림 기배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늦은 감이 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어린이들을 육성해서 아이들을 설교가로 만든다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거는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상의 힘의 성령께서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 음성과 태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심판의 경고를 전할 때는 비록 아이들이었지만은 성인들이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연소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단상에 선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설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박수로서 크게, 아니 박수가 아니라 아멘으로 크게 있다 여러분 화답해가지고 아이들이 힘과 용기와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첫 설교자 우리 이윤아, 맞죠? 이윤아 어린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 많이 격려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안녕하세요,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이름은 이윤아입니다. 저에게 어머니가 계신데 누구신가 하면 저의 어머니는 바로 저분이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와 닮아 보이십니까? 저는 저분이 저의 어머니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첫째, 우선 닮았습니다. 통통한 볼, 예쁜 눈, 그 외 습관들 확실하지 않습니까? 둘째, 혈액형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의 혈액형은 O형이고 저의 어머니의 혈액형은 A형, 저의 아버지의 혈액형은 O형입니다. 제가 주워온 자식이 아님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마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분이 저의 어머니이고 제가 저분의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바로 이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미영의 딸이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제가 서미영 씨의 딸임이 확실합니까? 이렇듯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분명한 표가 있는 것입니다. 구구려 건국 역사를 기록한 문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몽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집을 나설 때 부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당시 어린 아들이 장성하여 자신을 찾아올 때에 팔각소나무 아래에 묻혀있는 징표를 가지고 오면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아버지가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확인하는 증표가 묻혀있다는 팔각 소나무를 찾아 수년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루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자기 집 뒤편 모퉁이 기둥이 팔각형인 것을 보았습니다. 잠을 깨어 가보니 실제로 그곳에 팔각형 소나무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파보니 녹슬고 부러진 칼 한쪽이 보자기에 쌓여진 채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부러진 칼을 들고 고구려 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산골 아이가 왕의 아들이라고 찾아왔다는 전가를 들은 동명성왕은 그 아이에게 증표를 내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옷에서 칼 한쪽을 꺼내었습니다. 왕도 깊이 간직하였던 칼을 꺼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어놓은 칼 한쪽과 왕이 내어놓은 칼 한쪽을 붙여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동명성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뻤던 동명성왕은 그를 왕자로 삼았습니다. 그가 바로 다음 왕인 유리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한 아버지를 두고 자기 아버지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종파와 여러 교파로 갈라져 모두들 자신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하며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단이라 가짜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의 말이 진짜일까요? 누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증표가 있을까요? 에스겔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므라.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느니라. 무엇이 표징이라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은 무엇이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임을 믿으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징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쪽과 맞추어야 할 우리의 반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표징입니다.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표징입니다. 또한 이 표징은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의 싸움에 초점이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싸움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안식일이 너무나 좋습니다. 안식일에 마석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또 안식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중에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표징인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석교회 성도님들, 이 증표를 꼭 간직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이 증표를 꼭 끝까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표징을, 증표를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험해도 누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시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나의 참된 아들이라는 칭찬을 듣고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설교를 맡게 된 소년반 서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양과 염소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겉으로는 착할 수 있고 착한 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만 착해 보이려고 해서 사람의 눈을 속이지 않고 우리 마음을 바꿔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착한 모습을 지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이라고 말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순하다, 착하다, 하얗다 등 이러한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염소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겉으로만 순한 척, 착한 척을 하는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사람과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나누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염소의 마음과 같이 어떤 아이를 싫어해서 그 친구를 따돌린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셨다는 사실을 빤히 알면서도 저는 그 친구가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라며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일을 했다면 이처럼 변명을 하지 말고 죄를 뉘우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자신이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나라로 데려다 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양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양과 염소의 차이점에 대하여 잘 알고 나는 어디에 속하였는지 생각해보며 양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을 보시면 양과 염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배고파 하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실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양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행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 즉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된 모든 이웃들을 보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자만심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는 척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염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 염소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양같이 순하고 착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설교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년반 정선우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누구인 줄 아세요? 저는 김현미 집사님의 막내 아들 정선우입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데 김현미 집사님이 누구인지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희 엄마는 옥합단원과 찬양대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노래하는 분들 중에 가장 입을 크게 벌리시고 활짝 웃으시는 분이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다음번에 옥합이 찬양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짧고 간단한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에게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실 거죠? 사실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가 어린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개할까 생각하던 중에 저의 마음을 끄는 성경절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저는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원수유손이 아닌 바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은 잘 안 믿지만 성경책은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성경책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제 말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친구들도 진지하게 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강하고 멋진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라 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무와 먹는 채소와 과일 나무가 있으라 하시니 이처럼 맛있는 온갖 과일이 우리를 위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를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닮은 우리를 만드시기까지 하셨으니 거기다 그 창조날을 기억하여 안식일까지 주셔서 복 주시니 역시 하나님은 신중이신 가장 위대한 신인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 창세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도 공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훌륭한 전도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이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게 전하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모두 영접하는 저와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소년반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의 패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패션이 뭔가요? 유행하는 옷이나 두발, 가방, 운동화 등의 맵시를 가리킨 말입니다. 흔히 옷을 일컬어 패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동화를 읽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별가송이 임금님이라는 동화입니다. 항상 새 옷과 좋은 옷만 입고 싶어하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옷장수가 신기한 옷을 만들어주겠다고 임금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새 옷을 좋아하는 왕인지라 그 옷에 호기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 옷은 보이지 않는 옷이 아니라 아예 없는 옷이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옷을 입고 거리에 나오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서로 옷에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모두 훌륭한 옷이라고 칭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옷을 입지 않고 별가송이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먼저 옷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줍니다. 일할 때는 여러 위험하고 거친 것에서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 신분을 나타내줍니다. 경찰인지 의사인지 학생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옷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작새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털을 뽑아놓으면 통닭처럼 보일 뿐입니다. 소녀가 예쁜 옷을 입었을 때 더욱 예뻐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결혼식 예복 역할도 합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드레스입니다. 결혼식 때 한 번 입는 옷입니다. 성경에도 옷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나뭇잎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양털옷, 야곱이 입었던 채색 옷과 왕이 입는 화려한 옷도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가에 나타난 천사가 입은 옷과 세마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옷들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도둑의 이야기입니다. 한 도둑이 내년에 유행할 여성 의류를 특집으로 다른 잡지를 서점에서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패션 잡지를 훔쳤지? 도둑이 대답했습니다. 제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찰이 또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건 돈도 안 되는데 어디에 쓰려고? 그러자 도둑이 말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저는 소매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출시될 옷들 어디에 주머니가 달려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고요. 경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위의 옷의 역할 중에 물음표로 남겨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도둑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학교 갈 땐 입던 옷이나 짧은 반바지일까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입던 옷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좋은 옷이나 화려한 옷일까요? 저는 마음으로 준비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 벌의 옷이라도 깨끗하게 세탁해서 교회 갈 때 입기 위해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옷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옷보다도 더 귀한 옷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옷은 입었어도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값진 옷을 입었어도 성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반 임현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을 말씀은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오늘 욥 이야기를 해드리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7살 정도 됐을 때 밤에 잠이 안 와서 엄마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졸린 목소리로 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들었던지 지금까지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밤에 엄마가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엄마가 아닌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옛날 우스 땅에 욥이라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있었습니다. 욥은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와 무수히 많은 종을 부리고 있는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대답했습니다. 땅에 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좀 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이 무척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욥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과 같이 충실한 종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가진 소유물을 치면 그가 주를 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거라. 사단은 신이 나서 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자식들과 종들을 죽게 하고 짐승들도 모두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말하기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불만을 품는 것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그가 정녕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거라. 다만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거라. 사단은 욥에게 가서 욥의 몸 전체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은 너무 가려운 나머지 재 속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신앙도 믿음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욥의 신앙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9월 추석에 친척과 할머니, 외삼촌, 이모가 용돈을 주셔서 돈이 많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껌이 먹고 싶어서 엄마에게 껌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치아에 안 좋다고 안 사주셨습니다. 엄마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계속 껌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껌을 사면 나머지 용돈은 모두 통장에 저금하는 거야. 어때? 저는 껌이 너무 먹고 싶은 나머지 알겠다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돈을 모두 통장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롤리폴리도 가고 싶고 떡볶이도 사 먹고 싶을 때 용돈이 없어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있는 풍선껌만 생각하고 나중은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이런 저와 욥은 달랐습니다. 욥이 마냥 저처럼 눈앞에 있는 것만 바랐다면 분명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재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에게 왔습니다. 그 세 친구들은 욥을 보자마자 소리질러 울고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은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욥에게 그 소유물을 갑절로 늘려주셨고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셨습니다. 욥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저는 욥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보면서 저도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복을 찾고 계시나요? 오늘 욥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그 행복을 발견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도 욥처럼 믿음이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끝까지 견딘 요백에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마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며 짧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까 아주 다들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우 아빠는 오랜만에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아드님을 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교회 증언 6권에 보면은요, 하늘의 지성적 존재들이 성인들에게 더 이상 진리를 전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린이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나이 많은 일꾼들이 길이 막혀 할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업을 어린이들이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이 많은 저 같은 일꾼들이 아마 물러나면은 저렇게 훌륭한 어린이들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아까 어린이들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뛰어납니까? 뛰어납니다.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저분들처럼 할 수 있을까? 저 5분처럼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지도해 주신 우리 어린이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학생반들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많은 감동을 받았죠?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마석교회 학생들은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이게 보면 다른 교회라 그러면 그렇게 방송 나가나? 다른 교회는 트로트를 하면은 우리 마석교회 학생하고 어린이는 뭡니까? 이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아주 수준이 높고 격조가 높은 분들만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오늘 우리 훌륭한 어린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감동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이들 나갈 때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아이들이 이번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어린이 헌금 봉사하는 어린이들 여러분은 훌륭합니까? 네,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우리 어린이들이 수금을 하는데 어저께 우리 남자 수석주사님이 아주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미가 682장 찬미 후에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82장.